주일입니다. 2022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인 6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163쪽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주님의 생명과 바꾼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주님의 생명과 바꾼 모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다룬 동물의 왕국이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자기 새끼를 낳은 그 어미의 모성애가 굉장히 크고 지극하고 탁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곤충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자기가 낳은 새끼에 대한 애정이 정말 어떻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어미를 알아봅니다. 어미를 통해서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험한 동물의 세계에서 어미를 통해 또 그 보호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미는 극진히 새끼를 돌봐주고 사냥한 먹잇감을 새끼들에게 골고루 나눠서 먹여줍니다. 그렇게 새끼를 돌봐주고 그 새끼들이 장성하고 성장할 때까지 그 품에 품고 있고 거두어줍니다. 이것은 비단 동물들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태어나면요, 어미를 또 부모를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고, 부모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또 부모의 그 보호 아래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성장해서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부모를 통해서 장성하고 그 안에서 또 필요한 교육과 여러 가지 케어를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해왔고, 또 부모된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육체의 세계가 이러합니다. 이런 원리로 모든 전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미를 따르고 부모를 따라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또 누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한번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영혼의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거듭남과 영혼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관계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우선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함께 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봄으로써 따르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목자와 목자인 척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목자인 척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화려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려고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 꼭대기에 세워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거짓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어머 나도 저거 가지면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런 어떤 동경할 만한 세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미혹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봄으로써 따름을 유도하는 자는 참 목자가 아니고 목자인 척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증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를 만한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 그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참 양이 될 수 있고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모든 사역들을 한마디로 집약을 해보면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무리를 대상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어떨 때는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가셔서 외면받던 그 여인과 1대1의 관계로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사역이 100% 따름을 유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참 목자로 알고 따른 양도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주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길게 또 깊이 있게 교육하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진정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새겨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이 주의 말씀에 귀속되어서 따름이 있을 때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하고 정말 성실한 주님의 자녀요 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이런 어려운 시국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 모습 외에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 모습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양과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목자는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 하면 목자는 양을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별적인 관계로 관계성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집단으로 취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대1의 관계를 통해 맺어나가셨습니다. 세리에게도 창기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나 못 배운 자에게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에게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각각 1대1의 관계를 맺어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저마다 주님과 이야기거리가 쌓여갔어요. 주님과 함께하며 깊은 사연들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있게 친밀하게 1대1의 관계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귀한 사연들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려는 삶을 이렇게 밝히 비춰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10명, 100명, 1000명 그 이상의 단위로 부르셔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노라. 그렇게 인도하여 내신 후에 주님은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주님은 각각 우리들을 불러내신 이후에 앞서가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앞서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모범을 보였다는 말씀이에요. 3년 동안 말씀만 하고 말로만 끝내지 않으셨고 늘 행동하셨습니다. 직접 먼저 앞장서 가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나중에 질 터이니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먼저 한번 십자가 져봐라.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그 십자가 져보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고 고통스러우면 너희들이 끝까지 지고 가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아프고 힘든 그 고난의 길을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으신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앞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껏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 광야길, 사막길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어요. 구름 기둥과 풀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가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늘 우리보다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고통, 수많은 어떤 난관과 어려움들, 이건 내가 처음 겪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그보다 더 심한 고난과 핍박도 겪고 있는데 주님 저를 이해하시죠? 주님 제 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린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먼저 앞장서 가시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내하신 그 주님께서, 앞서가신 주님께서 뒤따라오는 우리를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영혼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업고 가실 거예요. 그런 주님께 우리 속마음을 다 터놓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에요. 주님은 생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셨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말씀 안에 또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먼저 앞장서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들은 한낱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연약해지고 사라져버리고 불꽃처럼, 재처럼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참 특별해요. 11절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 주셨어요.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신 일이고 주님만이 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믿고 따르며 이 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이 또한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선한 목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바치고 버려주신 그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온전히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양인지,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양인지 점검해 보는 삶을 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랐던 삶인가? 나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며 살아왔는가? 세상의 목자가 아니고 목자인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이고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그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묵상하며 참된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님의 그 귀하고 거룩하신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날마다 매일매일 숨쉬는 그 순간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본격적인 이제 여름철이 시작이 되면서 무더위와 또 기습적인 폭우들이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